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김정아입니다. 저는 아랍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아랍 문학은 특히 이제 중세 아랍의 산문이고요.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9세기에서 14세기 정도까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아랍 문학하고 그리고 아랍어하고 한국어의 번역, 네,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 저널에서 저한테 이제 민담이나 신화에 대한 어떤 글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아랍의 신화나 민담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은 이제 천일야화를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6월호에 이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일야화, 아랍의 대표 민담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야화가 실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천일야화를 아랍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아랍인들은 이 천일야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도입부의 요약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야화는 오랜 세월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덧붙여져서 15세기가 되어서 오늘날의 형태로 고착되었습니다. 천일야화를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프랑스어로 이 작품을 번역한 앙뚜안 갈랑인데, 갈랑의 번역으로 인해서 천일야화는 유럽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또 아랍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랍 세계는 천일야화에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천일야화는 오늘날 아랍의 대표 민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랍인은 아랍의 대표 문학 작품을 말할 때 선뜻 천일야화를 말하지는 않지만 또 아랍 세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천일야화가 끼친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런 양가적인 태도의 원인과 천일야화가 문학이나 문학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룬 지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시태그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라비안 나이트 혹은 천일야화, 그리고 아랍, 민담, 아랍 문학,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볼드체로 15세기라는 부분하고 오늘날의 형태, 그리고 그 후라는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제 천일야화의 이것이 민담으로 이야기로 있을 때는 이렇게 양쪽에 꺽쇠가 없는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영인본의 형태로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서책의 형태로 꺽쇠를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강의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일야화라는 이 작품이 아랍인의 이야기지만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서구에 의해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랍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아랍인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오늘 이야기 이 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 그리고 이슬람, 중동 이러한 부분을 잠깐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랍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인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쯤이 메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슬람이 7세기에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부터 여기는 이제 아랍 유목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아랍 인종적인 개념으로 있다가 이것이 7세기에 이슬람이 도래하고 이슬람이 이제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북으로 좌로 가서 북부 아프리카 쪽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 북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그 문제의 화약고인, 네, 그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넘어가죠. 이라크를 해서. 그래서 이런 그 인종적인 개념이었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아랍어를 쓰고, 그다음에 문화, 여기서 문화라 하면 이슬람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 그거를 아랍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다가 넘어가서 이집트, 리비아, 그다음에 튀니지, 알제리아, 모로코 이렇게 넘어갔는데,
흔히 지금 모로코와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여기를 우리가 마그립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모로코의 국호가 아랍어로는 알마그립입니다. 하지만 근대 국가의 개념이 들어서기 전에 이 모든 지역을 다 마그립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이라크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네, 이 지역까지 무슬림들의 영토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영토가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근대의 개념이 들었으면서 이렇게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과 이슬람과 중동을 접근하고 논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하고 제주도 정도의 거리에서도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지역의 방언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자면은 여기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고 국가의 이름은 다르지만 또 무슬림 문화권에 공통된 것이 있고 또 자신들의 토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이슬람이다, 이슬람 문화다 혹은 아랍인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보자면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개념을 말하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중동은 지리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을 얘기할 때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아랍 국가들 플러스 이스라엘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 순니와 시아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옅은 색이 순니고 그리고 이 더 짙은 색, 네, 이것이 그 시아를 가리키는데 사실 보자면은 지금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에도 예멘의 하부, 네, 그리고 또 바레인이라든가 오만의 일부 이런 쪽이 다 또 시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표출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화나 혹은 어떤 민족의 신화나 민담에는 집단 무의식의 심상이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이야기가 전승되는 거죠. 라피크 샤미라는 시리아 출신 독일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소설에서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죠. 아랍인이 이야기를 즐기고 타고난 이야기꾼이 된 이유는 아랍 사막의 단순함에서 기인하며 아랍인과 이야기는 필연적인 운명의 결합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다시피 아라비아 반도에서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베두인들이 거주지를 옮겨가다가 오아시스를 찾으면은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타고 있던 말이나 뭐 낙타나 이런 것들도 물도 먹이고 밤이 되면은 이제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낙타가 걷는 그 발걸음을 온율 삼아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시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읊고 또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어두운 밤에 떠있는 하늘에 있는 그 달을 보고 또 그 달빛에 비춰지는 말의 엉덩이라든가 낙타의 다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달 혹은 뭐 낙타의 엉덩이, 말의 엉덩이 그리고 칠흑 같은 밤 그다음에 이제 차의 향기 그리고 그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데 그 옆에 천막에 거주하는 이제 살짝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대 아랍 시의 모든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 시를 포함한 이야기가 아랍인들에게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로 번역되고 불리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써놓은 이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알프 레일라 와 레일라라고 읽습니다. 밑에 이제 로마자로 전사를 해놨습니다. 알프 레일라 와 레일라는 1000개의 밤과 그리고 또 하룻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The Arabian Nights라고 불려집니다. 알프 레일라와 레일라를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의 겉표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운데 여기가 책 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샤하라야르 왕이 있고 바로 여기 샤하라자데가 있고 그 뒤편에 샤하라자데의 여동생인 돈야자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몹시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대신, 즉 이 두 자매의 아버지입니다. 그 천일여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샤하라야르 왕의 그 아내가 부정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목격한 이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보면은 여기 베이루트 출판사에서 돼 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베이루트라는 위치, 즉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베이루트는 아랍권에서는 출판 문화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냐 하면 현재에서도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 반체제 인사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 반정부적인 내용의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검열을 하고 못하게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베이루트에 가서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그 연원을 따져보자면은 1798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이 아랍 세계가 그 근대라는 문물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한 발 앞서서 근대 문물을 접한 자들이 바로 이 시리아와 레바논에 거주하던 문인들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에 같이 거주하던 그 기독교계의 아랍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서구의 문화를 한 발 앞서서 전달을 해줬고,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이제 다 카이로, 즉 이집트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이제 출판 활동을 하면서 소설이라는 어떤 커다란 대상을 시작하고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근대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베이루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같은 작품인데 지금 굉장히 그림의 느낌이 달라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은 알프 레일라와 레이라레라고 이렇게 아랍어로 쓰여져 있고 샤하라야르 왕과 샤하라자데 그리고 침상 밑에 돈야자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집트의 불락이라는 도시에서 판본을 한 불락본입니다. 불락본의 표지인데 굉장히 그 앞에 네,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된 그림이고요. 예. 그래서 불락본은 거의 19세기에 출판이 되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불락본, 이 판본은 토론토 도서관 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본 표지이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랍어가 이렇게 밑에 알프 레일라와 레일라라고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영어본 표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라는 게 어떠한 그 한 민족의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원형적인 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랍인들의 의식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답이 바로 안타라 영웅담과 주하의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무알라카트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네, 이 책은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안타라라는 인물이 바로 이 말 위에 있는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앞에 종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있는 기사죠. 그래서 되게 영웅스럽게 정말 영웅처럼 위용이 당당한 이런 안타라라는 인물인데 피부색이 조금 검죠. 네, 그래서 안타라 영웅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타라 분 샤다드라는 이름입니다. 이슬람 이전의 시인이자 용맹한 영웅입니다. 사실 안타라 분 샤다드는 실존 인물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그 기록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안타라 영웅담은 있었던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서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게 된 그런 구전 민담입니다. 이 안타라는 압스 부족의 그 후손이죠. 그래서 이 압스 부족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고대 부족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압스 부족 출신인데 어머니가 아비시니아 출신, 즉 오늘날로 보자면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데 그 어머니 이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어난 안타라 역시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가 이제 전쟁을 맞이하게 돼서 아버지가 그 안타라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안타라가 계속 승전보를 울리고 이제 부족에게 그 명예와 영광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안타라가 이제 사촌 여동생과 이제 그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한다라는 게 한국에서 보자면은 저희로서는 말이 안 되는데 아랍에서는 현재까지도 그게 가능하고 지금은 뭐 자유연애가 많아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은 첫 번째 배우자가 이제 사촌 여동생 혹은 이제 반대로 보자면은 사촌 오빠인 거죠. 외사촌도 가능하고 친사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전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사랑에 관한 시가 유명해서 결국은 아랍 시집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무알라카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시 보시면은요. 네, 이 작품이 무알라카트라고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7편의 유명한 시를 담은 시 선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무알라카트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카바 신전입니다. 이건 아마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텐데요. 이 카바 신전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상거래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라 하면 결국은 이슬람이 622년에 계시를 받고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존재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카바 신전에 그 당시에 여러 시들 중에 아주 탁월한 시를 골라서 비단에다가 금물로 시를 써서 카바 신전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휘장으로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여기 걸어놨다고 해서 무알라카트라고 불리웁니다. 아랍어에서 알라카라는 동사가 어디에 무엇을 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걸린 것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시 한 편을 무알라카트에서 잠깐 사진을 실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다 가군이 맞춰져 있고요. 시작 부분도 다 동일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정관사 알리플람이 있고 나머지의 이 문자들도 다 최대한 운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장단을 맞춰서 운율이 다 살아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최대의 문학 작품의 걸작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안타라의 영웅담, 영웅시가 이 무알라카트의 하나로 7개의 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주하는 사실은 전설적인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이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전설 쪽의 인물로 더 많이 여겨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즐거운 느낌 무언가 그래서 주하는 항상 우스운 답이 있습니다. 즉 문답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야기가. 그리고 이 주하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바보 같으면서 또 들어보면은 아주 현명한 사람의 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하가 바보인지 아니면 정말 현명한 철학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랍 세계에서는 이제 아동도서의 주하 이야기가 아주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튀르키예에서는 나스르딘 호자라고 불리고 이야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당나귀하고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주하가 아들과 더불어서 나가면서 당나귀를 이제 처음에는 둘이 다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마주치는 행인이, 아니 당나귀가 이렇게 둘이나 싣고 있으면은 너무 무겁지 않겠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서 이 주하가 아들과 당나귀에서 이제 내리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마주치는 행인이 보더니, 아니 당나귀를 두고 왜 이렇게 걸어가느냐, 바보 같은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하고 그러면은 나만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탑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행인이 보고, 아니 어린애를 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타고 가는 건 조금 무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아들을 태우고 본인은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 번째 행인이 보더니, 아니 어린애를 태우고 나이 든 아버지가 걸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처럼 다시 둘 다 이제 내려서 걸어가면서 주하가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그 요구에 맞춰줄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우습고 또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인들이 가장 먼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아랍의 민담은 결국은 이제 안타라 영웅담과 주하 이야기가 있는데, 안타라 영웅담은 이제 그 안타라가 시에서도 언급이 되고 본인도 아주 유명한 시인으로서 이렇게 그 영웅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결국 그거는 보면은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에 부족 간 전쟁이 있었을 때 영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도래한 이후에는 이슬람의 세력,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가 확장되면서 이슬람 움마라는 영토 확장이 되면서 결국 그거는 이제 포교를 하는 거죠. 이슬람을 포교하면서 이러한 영웅담이 또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러한 시와 시인의 위치는 오늘날의 위치보다 훨씬 높은 한 부족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의 그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나면 시인이 전열의 제일 앞에 서서 상대 부족을 멸시하고 풍자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시를 짓는 거죠. 아랍어로 수사법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시가 오고, 그래서 창이나 칼로 싸우기 전에 시인의 혀로서 날카로운 투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하의 이야기는 삶의 지혜와 철학을 담고 있어서 어떤 생활 밀착형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민담은 아랍인들이 그 당시 필요했던 상황의 것들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민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천일야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야화는 인도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랍의 이야기로 정착되었다고 일컬어집니다. 1001개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부가 있고, 그리고 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큰 이야기 안에 중간 이야기, 그리고 작은 이야기 등이 내포된 본화가 있고, 마지막에 종결부가 있습니다. 1001번째 밤이 종결부의 이야기인데, 이 1001번째 밤에 보면은 샤하라자드가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왕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1개의 밤이 지나면서 이제 왕과 샤하라자드 사이에 아들이 셋이 있다고 샤하라자드가 밝혀요. 밝히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 옆에 시종 보고 얘기를 하니까 3명의 아들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걷고, 한 명은 기고, 한 명은 아직 젖먹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샤하라야르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샤하라자드에게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문화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01개의 밤이 흘렀다고 해서 이야기가 1001개는 아니고요. 이야기는 거의 270개 내외 정도로 학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이야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중간 이야기, 그리고 더 그 안에 내포된 작은 이야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 개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샤흐라자드가 1000하룻밤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매일 밤 한 편씩 그러니까 끝낸 건 아니고요. 이제 이야기가 막 재밌어서 정말 어떤 흥미의 고조에 이르렀을 때쯤 동이 텄으니까 이제 저는 이야기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음 날 밤에 그 나머지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일야와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 그 이야기의 근원지는 인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이후에는 그 인간의 동물화 그리고 변신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논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랍 세계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먼저 이제 1000개의 이야기라는 그 하자르 앞산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아랍으로 들어와서 아랍어로 번역이 되면서 거기에 이슬람적인 배경이 매우 많이 가미가 되고 바그다드와 그리고 또 카이로의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어떻게 보면은 변형이고 또 이슬람 문화로 변형된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바스 시대의 번역 사업이 굉장히 왕성했고 그 당시에는 인도라든가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각 지역의 그러니까 그런 그 기존의 과학서적들 그리고 또 이제 문학서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고 또 연구가 되고 발전시키는 그런 문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일야와도 그 조류를 타고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문화의 변형, 즉 이슬람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그 천일야와에 알라께 맹세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의 이야기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굉장히 그 의식적인 알라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들어 있고 여기 지금 진느가 등장하는데 진느는 사실은 인물에서 제가 말씀 자세히 드리겠지만 마신이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진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이입니다. 그 진인데 그게 원래 아랍어의 원어는 진느인데 이게 이제 서구 세계에서는 진이로 불리다가 한국에도 진이로 그냥 들어온 건데 이 진느조차도 사실은 알라를 믿는 그러니까 신자인 진느가 있고 또 알라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 진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천일야와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슬림의 상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천일야와가 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틀 이야기의 이제 가장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상인과 마신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상인이 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어떻게 상거래를 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슬람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일야화가 드디어 이제 출판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글로 쓰여진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본이었던 거죠. 각 지역마다 달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결국은 천일야화의 아랍어 텍스트를 출판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19세기 초반 중반에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 세 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인도의 캘커타본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물락본 그리고 레바논의 베이루트본이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불락본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토론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야화를 연구할 때는 주로 이 불락본 판본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 다른 판본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그래도 학술적으로 연구할 때는 불락본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아랍어로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앙뚜안 갈랑이 1704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거의 한 10권이 12권 정도 되는 그 프랑스어 번역본을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앙뚜안 갈랭이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그 일부를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롱을 열고 내가 그 미지의 세계 카이로에 가서 가지고 온 이야기다라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뚜안 갈랭이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더 모아서 아예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집트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제 천일야화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프랑스어판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리고 신드바드의 모험,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천일야화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아랍어 원래 텍스트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본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아랍어 천일야화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를 못하고 부분 읽어서 이걸 확인하진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랭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첨가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번역된 프랑스어판이 서구에서는 이제 서구 문학의 어떤 정전으로 간주되면서 천일야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 천일야화를 그러니까 갈랭본을 번역한 책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번역이 됐고요. 영어본이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는 앙뚜안 갈랭이 먼저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 한참 뒤에 1888년에 리차드 프란시스 버튼경이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버튼경은 굉장히 그 핫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핫지까지 행한 즉 이 사람 무슬림인 거죠. 무슬림이 돼야만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실제 성지순례까지 행한 그런 어떤 동양 학자입니다. 그래서 버튼경이 1888년에 이렇게 긴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려있는 이 표지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버튼경의 번역을 이 책은 아마 90년대에 버무사에서 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천일야화가 국내에서 영어본에서 번역이 되어서 현재도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이야기를 꺼내서 아랍어 판본과 프랑스어에서 번역한 판본과 그 다음에 영어에서 번역한 판본과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프랑스어에서 번역이 된 것들이 훨씬 더 이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삽입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원래 줄기보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계에서 계속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영어 번역본을 읽으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이게 원래 영어 번역본이긴 한데 아마도 그 시절에 그 일본어 그 천일야본도 참조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아랍어 표현으로 알함두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잘 되었고 무사히 끝났을 때 다행이다. 알라의 은덕으로 아주 잘 됐구나. 이런 표현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버무사판에는 그게 이렇게 의미 번역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여졌는데 그냥 아람돌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무슨 어떤 말인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알함두릴라인데 그게 영어에서 번역되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일어판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을까. 언어의 특성을 보자면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 네, 우리나라의 유옥역전이라는 이름으로 천일야와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제 유옥역이라는 처녀의 이름으로 홍길동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천일야와 도입부하고 큰 이야기가 그대로 수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강의에서는 진느하고 그 다음에 샤하라야르 왕 그리고 샤하라자데 이렇게 세 사람만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진느는 마법을 부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블락본에서 나온 건데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되는 이런 커다란 몸집을 갖고 칼을 차고 있고 이제 수염을 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밑에 이제 이 상인을 죽이겠다고 상인과 마신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인들도 옆에서 이 상인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해줄 테니 상인의 목숨을 살려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진느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진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과 도깨비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라고 하면 우리도 어떤 많은 뭐 귀신이라든가 도깨비라든가 무슨 정령 그런 이제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느라든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존재 자체도 완벽하게 일치해서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과 도깨비의 유형 정도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빙 돌며 나타나는 유형. 그래서 이게 이제 형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고정되지 않은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하디스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울은 진느 중에 하나인데 조금 진느보다는 조금 다르죠. 어떤 거냐 하면은 집귀신 같은 정도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지에 팥죽을 쏘아서 액마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진느보다는 구울을 액마기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드도 있어요. 힌드도 이제 진느의 한 종류이고, 그래서 아랍인들이 이제 생활에 이러한 그 진느가 늘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인용을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 작품에 산문 작품에 나타나는 진느의 형태인데요. 이제 액마기를 행하는 인물이 자라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라파는 산후조리를 하는 마야를 위해 다양한 요리를 하고 그것을 조금씩 담은 접시들을 거대한 쟁반에 올려놓았다. 정향과 이집트 버터를 넣어서 요리한 쌀밥, 그리고 닭고기 접시, 그리고 꿀을 곁들인 특별한 빵, 그리고 탑처럼 쌓아 올린 사과, 오렌지, 바나나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한 국자 가득 퍼낸 달콤한 젤리 디저트. 그래서 이 자라파는 쟁반에 덮개를 씌운 후 머리에 이고서 살라마의 집에서 나왔다. 계속 걸어가서 농가들 너머에 있는 황무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녀 앞에 사막이 열렸다. 희고 반들반들하고 친숙한 바위 무더기 앞에 쟁반을 내려놓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야바키우. 이제 아마 진느의 이름인가 봐요. 이 지방에서는. 여기 당신에게 바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기 마야, 살라마의 딸이 바치는 특별한 음식을 보세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마야를 건드리지 마세요. 마야가 낳은 갓난 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액마기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했을 때,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서도,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난다라는 거죠. 집을 떠나서 길을 떠났을 때도 진느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거는 이제 조카 알하르티의 작품, 그 천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세기의 작가 알조 하이즈의 수전노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일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재물을 아껴 쓰라고 유언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어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사막에서는 길을 안내했다. 그리고 나는 사막의 진누와 함께 황량한 사막에서 밤을 지낸 적도 있다. 나는 여성 진누와 결혼을 한 적도 있고 형상은 없고 소리만 있는 것에 대답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나는 쥔느부터 흰느까지 교묘하게 따돌린 적도 있다. 반인반수의 전설적인 동물인 쉬크를 사냥하였고 야수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있다. 나는 진누와 비슷한 라이아와 동행한 적도 있고 점쟁이의 기만성과 점술가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점쟁이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점술가나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도 진느의 혼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느가 좀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일야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간이 마법을 배워서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진느의 도움이 조금씩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느는 인간을 돕는 착한 진느도 있고 인간에 해를 끼치는 악한 진느도 있는데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진느를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가장 진느가 많이 등장하는 거는 결국은 천일야화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도입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진느들이 등장하고 그 진느의 행위가 사건의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셨던 그 진느가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이렇게 희극적인 모습의 지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에게는 친숙하죠. 이 지니의 모습이. 사실 이제 그 아랍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조금 그 왜곡된 지니의 모습이 아닐까. 예. 수염도 이렇게 나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는 샤흐라야르 왕을 보겠습니다. 이 샤흐라야르 왕은 결국은 이 천일야화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대서사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샤흐라야르 왕과 샤자만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각각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가 거기서도 이제 진느한테 납치되어 있는 인간 여성에게 또 다른 어떤 그 모욕감을 느끼고 각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성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룻밤 처녀를 품고 이제 항상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3년 정도 계속되니까 이제 도성 안에 그 처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모든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신이 어떻게 샤흐라야르 왕에게 또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나갈 것인가, 처녀를 어떻게 데려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제 대신의 딸인 샤하라자데가 자진해서 나섭니다. 예, 그래 나서면서 이제 자기가 왕을 만나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 때 왕에게 갈 때 이제 동생인 dunya자들을 동행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복수심으로 인해서 하룻밤 처녀를 품고 죽이지만 사람을 죽인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더욱이 이제 그 군주인데 근데 또 이야기를 들은 대가로 샤하라자드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들어요. 그래서 마신도 그렇고 샤하라야르 왕도 그렇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샤하라야르 왕은 특히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아닌가. 현대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들은 대가로 목숨을 살려주고 결국은 이야기의 힘을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 샤흐라자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샤흐라자드는 결국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일야화라는 전체 이야기를 주도하는 이야기꾼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바스 시대의 이야기꾼들이 지금도 물론 아랍 세계에 있지만 보통 남성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이야기꾼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이 이야기꾼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dunya자드가 이제 밤이 되면 다시 처서에 들어서 언니 어제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해줄 수 있나요? 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샤하라자드가 위대한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어제 그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도 있고 뭐 혹은 또 그 이야기보다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샤하라자드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이코패스적인 왕을 이야기로 치유하는 치유사의 기능도 합니다. 결국 샤하라자드의 이러한 모든 행위 때문에 특히 페미니즘 연구에서 샤하라자드가 많이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샤하라자드뿐 아니라 천일야화에는 여성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종 타와뚜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그 학식과 미모를 겸비한 정말 그 아름다운 인물인데 아바스 시대의 여종은 일단 매매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여도 가능했어요. 큰 행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종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타와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학문도 뛰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여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타와뚜드를 방문하는 사람들 주로 남성 방문객들과 이제 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내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알라카트에 수록될 법한 고전 아랍시를 이제 읊고 암송을 늘 하고 있었으니까 읊고 또 거기에 대한 답시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학문적인 내기를 해서 지면은 이제 옷을 하나씩 벗기로 하는데 대부분 그 타와뚜드의 집을 나가는 남성들은 다 알몸이었다. 이렇게 천일야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여동생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근친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들을 막았지만 여동생과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결국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시기한 첫 번째 부인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그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낳은 소생의 아들을 뭐 서로 마법을 걸어서 바꿔버린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인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마신을 배신한 여인의 최후가 나오는데 이제 마신은 주로 인간 여성을 좋아하는데 인간 여성이 결혼하기 전날의 신부가 최고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아름다운 상태라고 생각해서 마신이 늘 그런 상태의 그 인간 여성을 납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치당해서 살다가 결국 이제 마신을 배신한 이야기 또 등장을 합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샤하라자드는 이야기꾼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인 인물이고 행위의 주체로서 그 행위의 주체, 즉 여기는 지금 샤하라자드뿐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성 인물들이 행위의 주체로서 그 행위 자체가 뭐 칭송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배신을 한다거나 음모를 꾸민다거나 마법을 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직 여성 등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종이라든가 무희라든가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전문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일여화는 아바스 시대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최고의 책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 재상, 학자, 상인,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람뿐 아니라 마신 그리고 동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등장하는 대부분이 마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법, 진드가 마법을 부리는 그러한 그 장면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그 해리포터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마법의 그 상황이 많이 겹쳐져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천일야화가 훨씬 이전의 이야기니까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신까지도 알라를 믿는 신자 혹은 불신자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랍인들은 천일야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제가 지도에서 아랍 세계가 굉장히 넓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북부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언어와 문화적인 개념으로 아랍인이라고 하지만 아랍인이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답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천일야와는 굉장히 언어와 표현이 빈곤하다. 그리고 내용이 천박하다. 이렇게 주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추측컨대 이것이 대중의 언어로 구전이 되었고 그것이 체록된 거죠. 그러니까 즉 보자면 이야기가 이야기로 구전되다 보면 체록의 과정에서도 그게 아주 문법이 맞는다던가 아니면 아랍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수사법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락본을 기준으로 이야기 몇 개를 번역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그 아바스 시대의 산문 텍스트에서 발견될 만한 그러한 어떤 수사법이라든가 문체, 그러니까 운의 맞춤, 그다음에 반복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일야와는 언어와 표현의 빈곤함 그리고 천박한 내용 때문에 아랍 지식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럼 언어와 표현의 빈곤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는 정확한 아랍어와 수사적인 문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아랍어가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는데 이 문어체 아랍어가 지닌 문법의 정확함과 세련된 수사법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랍인들은 이제 문학 작품을 문어체 아랍어와 풍부한 수사법으로 쓰여진 것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의 출발이 있었던 겁니다. 천박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 천박한 내용은 보면은 또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달리 말을 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계략이나 배신 혹은 어떤 선정성을 말하는데 이제 지나쳐진 성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간과 마신의 결합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주장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는 아랍어의 문제와 그리고 교훈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다.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특히 아랍어가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고대 아랍 시와 중세 산문 작품에도 선정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시를 잠깐 보자면은요. 네, 이런 것들이죠. 그 왼쪽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무알라카트에 또 들어가는 시 중에 한 편인데 이므룰 까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대 아랍 시인입니다. 그의 시 중에 제가 이렇게 일부분만 번역해서 나왔는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나이자의 낙타가마에 들어갔던 날 그녀는 말했지. 못된 사람 같으니 내가 가마에서 내려야겠어요. 낙타가마 안에서 우리 둘의 몸이 함께 한쪽으로 쏠리자 그녀는 말했지. 이므룰 까이스, 당신 때문에 내 낙타가 다치겠어요. 내리세요. 나는 말했지. 그러면 당신 혼자 타고 가시오. 나는 낙타 고삐를 풀어버리겠소. 당신의 과실을 따려 하는 나를 당신은 막지 못하리다. 나는 당신처럼 까다로운 여자들,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가 딸린 여인을 밤에 찾아간 적이 있소. 나는 그 어미가 부적을 하고 있는 1살짜리 젖먹이를 잊게 했지. 뒤에서 아기가 울어대면 어미는 상반신을 아기에게 향해 젖을 물렸는데 하반신은 내 아래쪽에 있었어. 그리고 나에게서 나에게서 돌리지 못했지. 이게 이므룰 까이스의 무알라카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선정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랍어로 읽을 때는 제가 이게 뭐 그 번역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아랍어로 읽을 때는 굉장히 그 절제된 운과 동일한 율, 그래서 운율이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이 이 선정적인 내용조차도 그 아랍어 수사법의 탁월함으로 극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바지를 벗고 자기 옷을 이렇게 올린 거겠죠. 예, 긴 옷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체를 내보이고 있는 자가 아부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린인데요. 이 거린이
국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 마까마라는 작품인데 거기를 번역 일부를 보시자면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여인을 위해 울었지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 지도자들이시여, 알라의 선도적인 백성들이시여, 저의 불능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처럼 저의 지팡이가 잘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문학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본다면 결국은 문어체 아랍어와 구전을 기록한 아랍어의 품격이 다르다라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인들에게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문학이라는 게 현대 문학은 소설이나 뭐 시나 뭐 이런 단편 소설이나 산문 장르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천일야화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중세 문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산문의 발전도 있었지만 아랍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랍인에게 시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소설 몇 작품에서 인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문학은 아랍인의 삶에 깊숙이 녹아있다. 특히 시는 아랍 문학의 근원으로 간주되고 아랍인의 일상에 뿌리 깊게 내려와 있다. 따라서 아랍인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거나 일생의 대소사에 그 상황에 적절한 시를 암송한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작가 수전 아블 하와는 예닌의 아침에서 나크바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팔레스타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서 여성인물인 아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시를 기억한다. 아말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듣던 시는 아랍 고전시의 대표작인 이므룰 가이스의 무알라카트로 당시 5살이었던 아말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시의 운율에 매료된다. 오만의 여성 작가 조카 알 하르티의 소설 천체에서 이집트에 거주하는 인물이 조국 오만으로 돌아가기만을 꿈꾸며 아들에게 시인 아부 무슬림의 시를 암송하게 하는 장면이 있다. 아버지에게 귀향은 대를 이어 꼭 이루어내야 할 수건이다. 아버지는 귀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마다 아들에게 시를 암송하게 한다. 또한 리비아 출신 작가 히샴 마타르는 자전적인 소설 귀환에서 리비아의 아부살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데 여기에서 인물 나는 교도소에 있었던 이들로부터 아버지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를 낭독했다고 듣는다. 이렇게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시는 일상에서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에서 항상 함께하는 대상으로 아랍인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거나 진심을 표명할 때 항상 같이 하는 매개체이다. 이슬람 이전부터 시인은 부족의 구전을 전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랍인에게 시는 역사의 기록이자 일상에서 함께하는 문화적인 벗이다. 이븐 라쉬크 11세기의 인물은 전하기를 이슬람 이전 아랍인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 시인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혈통 좋은 암말이 망아지를 낳았을 때만 크게 축하를 하곤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즉 아들을 놓는 것은 종족 번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인이 등장하는 것은 그 부족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고 망아지를 낳는 것은 경제적인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만 축하를 할 정도로 그 시인의 그 위상이 굉장히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랍인에게 시는 이제 아랍인의 등기부이고 시의 족보가 보존되고 유명한 전투가 기록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문도 마찬가지인데 시 이후에 이제 아랍 문학에서 산문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코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 산문 작품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천일야와 민담이 있고 그리고 허구의 이야기로 꾸며진 마까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산문이 발달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서, 민담, 허구의 이야기 등이 있는데 지금 허구의 이야기인 마까마에는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문법의 정확함, 그 다음에 수사법의 화려함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고요. 이 민담인 천일야화에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랍인들은 아바스 시대에 결국은 형식이 내용을 능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글의 형식,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내용보다는 형식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행정서조차도 화려한 미사력이라든가 수사법에 너무 매달려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산문이 발달한 이후 형식이 내용을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4세기에 이브н 칼둔이라는 역사학자죠. 네,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모카티마라는 책에서 행정서류에조차도 너무 지나친 미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행태인데 그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일야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천일야와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관점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한 아버지가 그 무프티에게 파트와를 내려달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파트와라는 거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무슬림 중에서 그 지식이라든가 판단이 앞서는 그런 이제 이슬람 학자, 즉 이런 사람들을 무프티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교사가 아들에게 천일야화를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 이 책에는 너무 성적인 묘사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프티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프티가 답을 이렇게 해요. 그 책은 읽지 말아야 할 타락한 책입니다. 그러니 무슬림들은 그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게 이제 그 이슬람 웹사이트에 있던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천일야화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일야화가 세계 문학에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다라는 거,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이 틀 이야기라는 이 형식은 결국은 천일야화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14세기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리고 초서의 캔터버리 이야기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이후로 서구 문학은 이제 천일야화를 어떤 기본 정전으로 삼고 많이 본받게 됩니다. 또한 아랍 산문 문학에도 천일야화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도입부의 형태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샤흐라자데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항상 축복받은 왕이시여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 문구를 반복해서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온다라는 출처를 바로 뒷부분에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그 반복되는 도입부의 형태가 바로 이제 9세기에 알좌히즈라는 작가의 수전도라는 작품에 보면 여기에도 200여 개의 짧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무개가 내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의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세기에 알하마다니라는 작가의 마까마에도 보면은 이사분 히샴이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52편의 마까마에서 동일한 도입부를 두었습니다. 역시 11세기 알하리리가 쓴 마까마에도 보면 알하리스분 함맘이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도입부, 고정된 도입부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도입부의 형태는 아마도 천일야화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의 형식뿐 아니라 천일야화는 그 1001개라는 숫자 그리고 쥔느라는 어떤 키워드 그리고 천일야화라는 그 어휘 자체가 문화 콘텐츠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책이 그 이집트의 소설가죠. 나김 마우푸즈가 쓴 소설인데 이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츠 앤 데이즈라고 영어로 번역된 제가 표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소설은 첫 페이지가 샤흐라자데가 1001번째 밤을 맞이하고 그 다음 새벽에 이제 대신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딸이 이제 목숨을 구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샤흐라자드에게 막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1001 Inventions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슬람 문명을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과 뭐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 숫자를 바로 천일야화를 들어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하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도 그 천일야와의 진느라든가 샤하라자데가 문화 콘텐츠의 배경으로 폐막식에 등장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이건 제가 오만에서 찍은 사진인데 초생딸이 있고 아이스크림집 간판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로는 에프타 야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려라 참깨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천일야와의 구호라는 게 보여지고 바로 밑에 천일야와 젤라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생활에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아동의 도서로서도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아랍 문학 작품 중에서 천일야보다 아랍어나 수사적으로 탁월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와 세계적인 인지도 면에서 천일야와를 능가할 만한 작품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천일야와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결국은 천일야와는 이야기의 힘을 증명하고 또 이야기의 매력을 10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 문헌 수록해 두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